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 사건과 사고가 이 나라에 터지고 있습니다. 제주 항공기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비탄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족을 잃은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 나라에 이런 사고들이 터졌을 때마다 사람들의 입장은 갈라지고 너무나도 아픈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 땅의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의 현실 앞에서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한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의심도 두려움도 고통도 연약함도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시편 118편을 어제와 오늘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감사시라고 불리웁니다. 감사 찬송이죠.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 찬양은 개인이 그냥 올려드린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 불렀던 예배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치며 시작하죠.
찬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어렵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공동체 모두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행하신 일을 그가 다시 노래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각지 못한 변수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미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또 시편에서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보통 출애굽 후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갇혔어요. 앞엔 바다고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마음의 질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막혀서 숨 쉴 수조차 없을 때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어느 날 시간이 조금 더 가면 내가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또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는 길이 없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내게 힘이 없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삶의 문제 가운데 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의 찬양 또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의 의인의 장막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6절에는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른손으로 대적을 공격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원래 이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터져 나오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스라엘은 이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셨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이 고난 가운데 하지만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마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어려움에서부터 또 우리 삶의 상황, 그리고 우리 주변 성도들의 아픔과 이 나라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 노래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님은 버려진 돌이 건물의 중심이 되듯 인간이 별 볼 일 없고 또 하찮게 여겼던 것을 보물로 바꿔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선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탄식이 터져 나오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또 찬양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와의 정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했습니다. 주일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성도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이렇게 구원과 승리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7일 중에 한 날만 승리가 있고 축하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감격의 찬양이 있는 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날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니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그러니 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마치 희생 제물처럼 제단불에 밧줄로 메어두고서라도, 제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제단불에 메어두고서라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잠깐 우리 마음이나 상황을 살펴보면, 또 일이 되어져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힘겨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제단불에 우리를 메어서라도, 밧줄로 메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단불에 밧줄로 자신을 묶어둘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려움과 아픔, 상처와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로도, 경제로도, 그리고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로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현실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치 홍해 앞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승리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이겨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입원하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또 예후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에 독감과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치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한 해를 살아갈 기도 제목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